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사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네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첫째 날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한 것을 막는 소금으로 주님이 택하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입니다.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기록 연대는 AD 64년경, 그러니까 1차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시 나왔을 때 이 서신을 기록하고, 그 다음 그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다 봅니다. 목적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말씀 공부할 텐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제일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 노예, 헬라말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 노예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의 인격도 없고 나의 존재 자체는 주인으로 인해서 결정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입니다. 종은 물건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고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주인이 마음에 드는 노예를 사다가 너 오늘부터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해라. 홍길동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었는데 주인이 붙여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고, 너는 신체가 건장하고 좋으니
하루 종일 장작 패는 일만 해라. 그러면 그 종은 하루 종일 장작 패는 일만 합니다. 또 여자 노예를 사서 와서는 자네는 집안 청소만 해라. 그럼 여자 노예는 하루 종일 집안 청소만 합니다. 자네는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라. 밥만 짓습니다. 자네는 아기를 잘 돌봐라. 아기를 돌보는 그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게으름 피고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채찍질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노예시장에 싸게 팝니다.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가면은 붙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은 사형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붙잡아 놓고 인두로 지집니다. 도망자 찍어가지고 얼굴에 찢어놔요. 그래서 도망자.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시장에 내놓으면 아주 싼 값에 팔리는데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저놈은 한번 도망가서 죽을 뻔한 살아나는 놈인데 저것은 아무리 험하게 다뤄도 괜찮아. 그래서 그 노예를 갖다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것이 그 노예입니다. 제가 왜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 비위 맞추고 눈치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성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헌신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만 갖고 우리의 말씀 거기에 품고 가도 일생이 복된 일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자기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라는 것만 우리가 하면 우리는 종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란 말에서 그 아포스톨로스란 말에서 엠베서더, 대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종인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 해리스라고 하는 분은 군인 장군 출신인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장군의 모습이 보여요. 어깨가 펴있고 굉장히 샤프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가면 그분은 미국을 대신해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대사를 존중해 줍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미국 대사가 가면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고, 중국 대사가 가면 중국을 대변하는 것이고, 영국 대사가 가면 영국을 대변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사인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난 예수님의 대사로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사도 바울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1장 1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겨진 사명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 일생 사람들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식을 담고 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지식.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그 지식. 경건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두 번째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다투고 욕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이런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곧 부르실 터인데 내가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평생 영적인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우리가 종착역에서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데, 우리 마라톤을 해나갈 때 세 가지. 믿음의 경주, 경건함의 훈련, 영생의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그다음 디도,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공부할 빌레몬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주인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 것을 훔쳐갖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 도망가다 어찌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동적인 글을 써놓은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도둑놈 얘기가 빌레몬에 써있는 기록인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너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 열매가 뭐냐?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마음 평안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도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늘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5절로부터 9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장로의 표현은 당시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들에게 표현된 것인데 또 오늘날 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로님들에 대해서 5절, 6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 장로의 자격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존경받는 사람들. 재직심사를 6개월 이상에서 해마다 이렇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서 올리면 공동회의 때 통과를 하는데 가끔 집단적으로 교구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투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 성격이 강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직분을 맡으면 우리 교구에 큰 혼란이 우려되오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벌써 교구에서 이분이 되면 우리 교구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 모습이 바뀌어서 이분이 꼭 돼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 교구에서 장로님이 돼야 우리 교구가 부흥하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받아야 교회 리더로서 세워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만 다 돼서 우리 참 훌륭한 장로님들 모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둘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어서 허용되고 있어서 여러 부인을 둔 분이 있었는데 장로 직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밤낮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면 교회 장로로 세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자녀들이 탈선하고 세상 말로 망나니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변화될 때까지는 교회 직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삐뚤어 나가고 사고만 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4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의 그 자격을 말합니다. 이 감독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한 지역을 다 돌보는 지방회장 같은 그러한 격의 목회자인데 7절 9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려 13가지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음. 이거 첫 번째 내용 같습니다. 장로나 감독이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둘째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다. 어디를 가나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자기 주장을 계속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만 계속 자기 주장합니다. 리더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잘 청중해서 그 의견을 잘 종합하여 모두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자로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부터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대통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내가 속한 당이다. 그러면은 속하지 않은 당하고 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당선됐다고 이제 당선 예정자라고 보고가 나왔는데 그 연설에서 어떻게 보니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편을 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죠. 스스로 급히 분내지 않는다. 성격이 온유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잘 참아야 돼요. 급히 분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술을 즐기지 않음.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세상 것에 중독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이 있죠. 그 당시 담배는 없었어요. 담배는 전 세계로 확산된 게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전 세계로 확산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에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됐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 당시 담배가 있었다면 담배 인박이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요즘은 이 향신성 의약품, 마약이나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런 중독을 피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구타하지 않음.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함부로 주먹을 휘둘러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있는 사람, 이 습관이 그에게 멈출 때까지는 절대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요즘 세대가 달라져서 매먹고 사는 남편도 꽤 있다고 하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 모양이네. 어쨌든 인격적으로 상대편을 대해야지 이게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이유열을 막나라고 성경에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인 이권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간 일을 잘 대접하고. 여덟 번째, 항상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앞장서고. 아홉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고. 열 번째, 늘 의롭고. 열한 번째, 거룩하고. 열두 번째, 절제하고. 열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지도급에 있는 주의 종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해서 어느 하나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위치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발변으로 말씀을 잘 전해도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안 세운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너무나 험이 있으면 리더로서 오래가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아서 우리 정세균 총리님도 몇 차례 뵙고 또 지난주에는 박영우
문체부 장관님도 뵀는데 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식구들이고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보호하고 싶어도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이렇게 교회가 피해를 입고 공격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그 신천지 집단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온 기독교를 대표해서 저들이 모든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후반부에 가서는 어느 한 특정 교회가 너무 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 기독교 전체가 매도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대변하려고 해도 언론이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되고 막 크게 보더라고. 다른 데서 확진자 나온 것은 지나가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막 그날로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많이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말이 나와도 아유 교회라는 이름은 빼라고 왜 교회가 억울하게 자꾸 거기 확진자 명단에 올라가냐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6만 5천 교회 중에 어느 한두 작은 교회에서 무슨 문제 맞춰도 교회발 몇 명. 요즘 그래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는데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라 나오면 또 교회라고 이름이 또 떠오릅니다. 요즘은 계속 요양원 뭐 이런 데로 확산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기본이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을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주님의 귀한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 전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게 하고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불을 지르면 그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 5층 화장실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소방서가 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습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4대 이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아픈 처소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운 영적 지도자로서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함의 길을 가며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전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주영교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